네, 오늘은 14번째 말씀 시간입니다. 제목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의 교회 말살 정책과 언약도의 탄생. 열왕기상 19장 18절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인을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를 배우는 세 가지 이유를 놓쳐서는 안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를 통해 무엇을 본받기 위함이냐? 세 가지. 순교신앙, 저항신앙, 섭리신앙. 예.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순교신앙, 저항신앙, 섭리신앙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배우고 앞으로도 이제 끝까지 계속 배울 겁니다. 두 번째 뭐예요? 성경의 절대 권위를 철저히 믿고 순종했던 언약도들의 무슨 신앙? 그 앞에 우리가 같이 얘기했었던 순교신앙, 저항신앙, 섭리신앙을 만드는 여러분 원동력이 뭐냐면 성경 무오의 신앙입니다. 성경 무오의 신앙. 성경 66권은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신앙이 확고해야만 순교신앙도, 그 다음에 저항신앙도, 섭리신앙도 가능한 것이지, 성경 무오의 신앙에서 거기서부터 첫 단추가 잘못되면 이건 다 무너지는 거예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순교신앙, 이거는 있을 수가 없죠. 저항신앙, 절대 나올 수 없어요. 섭리신앙, 절대로 우리가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성경 무오의 신앙,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성경 무오의 신앙을 우리가 계승하고 널리 알리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그 중에 오늘 아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성경적인 바른 국가관, 바른 교회관,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오늘 이 시대에 당면한 이 대한민국의 지금 한국교회 위기와 이 어둠의 지금 시대를 능히 돌파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 무오의 신앙이 모든 것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경 비평을 용납하는 자유주의 신학으로 무너진 스코틀랜드 교회를 기도로 다시금 일으켜 세우기 위함이다 이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제가 쭉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가실 분들을 위해서도 그렇지만 여러분들 또 가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사진과 함께 현장의 사진들을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앞으로 저희가 그 현장에 직접 땅을 밟고 자유주의 신학으로 이미 무너진 스코틀랜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기도 여정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같이 우리는 스코틀랜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모두가 기도의 파수꾼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순서는 1단계, 2단계, 3단계예요. 이제 오늘은 이제 목표는 오늘 두 번째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 역사가 오늘은 마무리가 이제 됩니다. 그게 이제 오늘 목표입니다. 두 번, 세 번은 해야 되는데 한 번에 이 내용을 1시간 10분 안에 마치는 게 좀 무리는 되지만 한번 그렇게 빠른 속도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는 앤드류 멜빌과 제임스 6세와의 치열한 영적 싸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주교제도를 계속 존속하느냐, 주교제도를 폐지하고 장로교 제도로 스코틀랜드 교회를 새롭게 탈바꿈할 것인가, 이 싸움이 팽팽하게 이렇게 쫙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1638년 글래스고 총회에서 두 번째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이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글래스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뭐 에든버러도 모르는데 뭐 글래스고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판에 이게 뭐가 중요한지 이게 전혀 전이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뭐가 중요한지 알 턱이 없지만 듣다 보면요, 두 번째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마지막 종착지는 어디냐? 글래스고 교회당입니다. 교회당. 거기에서
두 번째 교회 개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번에 여름에 글래스고를 이제 방문하게 되면 바로 그 현장을 가게 될 거예요. 자, 세 번째는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마지막까지 계속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뭘 배웠죠? 어떤 말씀을 나누었어요? 국가 권력의 반성경적인 정책으로부터 교회의 무엇과 무엇을 위해서 싸웠다? 교회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교회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거룩한 용사가 누구다? 앤드류 멜빌이에요. 장로교회의 설계자, 장로교회의 아버지, 앤드류 멜빌. 근데 우리가 장로교 신자라고 하면서 한국교회 70%가 장로교인인데 앤드류 멜빌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거의 99%입니다. 우리의 뿌리를 잘 모르는 겁니다. 장로교회를 설계한, 장로교회를 완성한 장로교의 아버지가 앤드류 멜빌이죠. 장로교 제도를 매우 확고하게, 정확하게 설계한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아주 교회의 장로교 제도를 촘촘하게, 아주 세밀하게, 정확하게 성경의 그 바탕 위에서 장로교회가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고 하는, 더 넓게 말하면 개신교회, 장로교회가 아닌 분들은 또 이게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데 아닙니다. 장로교회를 포함해서 모든 개신교회의 사실상 아버지, 설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개혁의 싸움은 교회개혁의 역사, 우리 흔히 종교개혁이라고 말하는데 그 싸움의 그 핵심이 뭐냐면 뭐예요? 잉글랜드 국교회 제도에 의해서 오염된 교회 안에 국교회의 모든 잔재들을 다 제거하고 성경적인 바른 교회의 제도와 틀을 만드는 싸움이 그게 교회 개혁의 전 과정이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무엇으로부터 오염이 된 교회 모습이다? 국교회입니다. 로마 카톨릭은 뭐 당연한 거고요. 로마 카톨릭에서 빠져나와서 교회, 바른 교회로서 이 교회를 바로 세우는 과정이 물론 교회 개혁의 그 역사인데 특별히 로마 카톨릭만 생각하지 마세요. 국교회, 이 국교회가 아주 또한 교회 개혁에 있어서 큰 걸림돌이었다라는 거예요. 영국과 특히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역사가 아주 대표적이죠. 이 로마 카톨릭이 싫어서 거기에서 빠져나온 거는 잘한 것인데 그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180도 완전히 이렇게 돌아섰어야 되는데 아직도 거기에 그 카톨릭의 잔재가 제거되지 않은 채, 그러니까 완전한 개신교회도 아니고 로마 카톨릭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 그 노선을 걸어갔던 그러한 사람들이 국교회 주의자들이에요. 국교회. 이 로마 카톨릭은 뭐가 문제죠? 이 로마 카톨릭은 교황이 한 사람이 위해서 대주교, 주교, 그 다음에 사제, 부사제, 이 권력구조, 계급구조 하에서 일반 유럽의 모든 신자들을 통제하고 억압하는 권력구조, 계급구조 시스템이었다면 국교회는 교황 한 사람만 딱 바꿔치기 하면 돼요. 교황이 아니라 국왕이 지가 교황의 자리에 꿰차고 앉아가지고 그 밑에 제도는 똑같아. 대주교, 주교, 사제, 부사제, 그러한 로마 카톨릭의 그러한 가장 심각한 그 악의 구조가 계급구조, 권력구조인데 그건 그대로 살려낸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지 왕이 교황의 그러한 행세를 똑같이 하면서 모든 교회의 자유와 독립을 계속해서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게 바로 이제 오랫동안 교회 개혁의 역사의 큰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바로 장로교회 설계자 앤드류 멜빌은 뭐예요? 그러한 국교회에 의해서 오염된 교회를 성경적인 교회로 완전히 이제 탈바꿈하는 그러한 싸움을 평생 싸우신 분이에요. 로마 카톨릭이 아닙니다.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그래서 만든 게 뭐다?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교 분리의 기초가 되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장로교회의 토대가 되는 두 가지를 제정하신 분이 바로 앤드류 멜빌입니다. 첫 번째는 뭐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가 다 함께 들었습니다. 1578년에 이분이 제정한 것이 제2칠의서예요. 제2칠의서. 그 다음에 1592년에 황금법이라는 것을
또 의회를 설득해가지고 법제화하는 법을 아예 만들어서 제2치리서는 교회 안에서 통용되는 교회 안에서만 실효성이 있는 그러한 법입니다. 근데 이거를 국가 전체에 의회 국회의원들을 움직여가지고 아예 국가 전체에 법제화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2치리서나 그 다음에 황금법의 내용은 쉽게 말해서 뭐예요? 국가 권력이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지 말라 이거예요. 간섭하고 통제하지 말아라. 그거 정교분리 위반이다 이거죠. 손 떼라 이게 바로 제2치리서와 황금법이야. 아시겠죠? 거기에다가 앤드류 멜빌은 한 가지 더 위대한 업적을 세우죠. 세속 권력으로부터 교회의 이 모든 연결 고리를 다 끊어버리고 교회가 독자적으로 자유롭게 교회를 목사님들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렇게 목양하고 그렇게 치리할 수 있도록 중요한 제도를 만들었죠. 그게 뭐예요? 당회제도, 노회제도, 총회제도. 이 세 제도를 만들어서 교회가 이 회의 중심의 수평구조에 의해서 교회가 운영이 되도록 그렇게 만든 아주 큰 역할을 하신 분이 앤드류 멜빌입니다. 이 국교회는 뭐예요? 국왕이 위에 있고 말씀드린 대로 그 밑에 주교와 사제는 그대로 남아있죠. 로마 카톨릭의 잔재예요. 그러면서 신자들을 억압하고 통제하는 그들의 신앙과 생활 전체를 다 완전히 통제하는 무덤에서 요람까지 뭐 거의 뭐 영혼까지 영혼 무궁한 내세까지도 완전히 그냥 통제하는 이런 세상이 오랫동안 왔던 거죠. 예. 그 로마 카톨릭에서 바른 교회의 이런 원래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오기까지 정말 많은 싸움이 계속되는데 정말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많은 일들이 이제 계속 진행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는 이 국교회로부터의 정말 이 국교회로부터 바른 교회의 모습을 되찾아오는 그 과정, 이 싸움이 굉장히 험난했다는 거, 꼭 염두에 둬야 됩니다. 이게 이제 국교회 시스템이죠. 이게 국교회입니다, 국교회. 국왕이 위에서 꼭대기에서 모든 일반 정치만 관할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까지도 통제하는. 뭐 이건 뭐 무소불위의 권력이죠. 이거 잘못된 거다. 국가는 교회에서 손 떼라 이거죠. 그리고 교회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공포한 분,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무진장하게 평생토록 싸우신 분이 누구다? 앤드류 멜빌이죠. 그래서 앤드류 멜빌의 큰 공로는 두 가지입니다. 정교분리의 원칙을 확고하게 세우신 분이에요. 국가 권력은 교회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절대로 간섭할 수 없다. 그거 하나. 그다음 두 번째는 교회는 목회자들 중심으로 운영이 돼야 된다는 거. 그래서 각 지교회의 목회자들이 당회를 이끌어가는 당회 중심의 정치제도와 노회, 그 다음에 총회, 이 시스템은 전부 다 계급 구조가 아니라 권력 구조가 아니라 회의 중심의 수평 구조다라는 거죠. 이게 바른 성경에 그 기초한 여러분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머리이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주인 노릇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의 원리에 따라서 목회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교회를 목양을 하고 그리고 치리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그 모든 그 구조가 이렇게 해서 지교회, 당회, 노회, 총회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 이 교회 통치이란 정치 제도를 확고하게 이것을 설계한 분이 앤드류 멜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거를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봤기 때문에 혹시 못 들으신 분은 영상으로 들으시면 됩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할게요. 앤드류 멜빌. 앤드류 멜빌도 정말 대단한 정말 큰 교회 개혁의 참 큰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또 한 사람 조지 뷰캐넌. 조지 뷰캐넌 또 알려지지 않은 사람이죠. 조지 뷰캐넌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독재를 한다. 우리 같으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자유경제 체제에 의해 이 나라가 세워진 자유민주공화국인 이 대한민국을 자기 마음대로 잘못된 사회주의 이념과 공산주의 이념으로 만약에 나라를 그렇게 해서 통치한다. 그럴 때는 어떻게 되느냐?
백성들은 그 통치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책임과 의무가 있다. 말한 분이 누구다? 조지 뷰캐넌 목사님이십니다. 스코틀랜드 목사님이에요. 1579년 아주 유명한 책을 하나 출판합니다.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나중에 이 책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존 로크라는 사람이 통치론이라는 책을 이제 쓰게 되는데, 그게 나중에 자유민주주의 제도의 기초가 되는, 뿌리가 되는 아주 교과서가 되죠. 이 존 로크의 통치론은 어디서 시작됐냐면 조지 뷰캐넌입니다. 조지 뷰캐넌, 이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가 기독교 정신에서 나왔다 얘기들은 많이 하잖아요. 그 증거를 대봐라. 우리 이제 증거를 댈 수 있어요. 뭐죠? 일단 앤드류 멜빌의 제2치리서, 그 다음에 조지 뷰캐넌의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앤드류 멜빌은 1578년, 그 다음에 1년 뒤에 1579년 조지 뷰캐넌 목사님이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두 스코틀랜드 이 목사님들의 그 역할이 나중에 존 로크의 통치론으로, 존 로크, 그도 청교도의 아들이죠. 이 참 놀라운 얘기.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그 기초를 만든 이 존 로크가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앞서서 이런 목사님들이 피 흘려 교회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웠던 그 결과물인 제2치리서와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 이 영향을 받고 통치론을 이제 출판하게 된 거예요. 여기 스코틀랜드 왕의 권한은 무슨 얘기냐면 저항할 수 있다 이거예요. 저항할 수 있다. 왕이 법에 위반되는 법의 한계의 테두리를 뛰어넘어서 자기 마음대로 독재를 한다. 그럴 때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분연히 일어나서 저항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 왕은 그를 세운 백성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법에 순종해야 한다. 순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통치자 누구보다도 법에 여러분 순종해야 됩니다. 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누구도 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법 위에 군림을 한다? 범죄자가 되었다? 마음대로 국가 권력을 마음대로 주물럭주물럭 그런다. 자유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이 나라를 잘못된 길로 계속해서 끌고 간다. 그러면 백성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저거 봐라. 저 하나님과의 왕으로서의 그 계약과 언약을 위반한 저 죄악을 백성들은 가만히 지켜보면 안 되고 저항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법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러한 폭군은 잔인함보다 짐승에 불과하다. 짐승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짐승이라는 말을 쓴 것은 적그리스도입니다. 적그리스도.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국가 권력을 가진 통치자에게 해당되는 그런 용어입니다. 그래서 국가 권력에 있는 어떤 한 사람이 그 권력의 힘으로 마음대로 독재를 휘두르고 교회를 탄압할 때 이제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죠. 짐승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끌어내리는 것은 지극히 합법적인 것이다. 와, 대단합니다. 이것이 나중에 세월이 흘러 자유민주주의의 아주 중요한 근간이 되는 이제 문서가 되는 거죠. 누구다? 이름이 뭐죠? 조지 뷰캐넌. 조지 뷰캐넌. 이제 여러분들은 두 분의 이름을 이제 확실히 이제 알게 됐어요. 장로교회의 기초를 세운. 여기 두 분이 했던 건 뭐냐면 다 정교 분리를 다 하나같이 얘기를 하셨다. 그거를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돼요. 정교 분리. 조지 뷰캐넌은 더 세게 얘기한 겁니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왕이 자기 마음대로 만약에 독재를 막 휘두른다. 그리고 막 교회를 탄압한다. 그러면 교회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저항을 해야 된다. 1596년 앤드류 멜빌 목사님께서 이 제임스 6세입니다. 스코틀랜드의 국왕입니다. 제임스 6세가 주교 제도를 계속해서 도입을 하려고 했으나 앤드류 멜빌과 그를 따르는 여러 스코틀랜드 목회자들에 의해서 계속 실패합니다. 하려고 하면 제2치리서를 딱 제정해서 딱 막아서질 않나. 자기는 암흑법을 만들었는데 거기에 대항해서 황금법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앤드류 멜빌 그러면은 이 제임스 6세 입장에서는 완전히 눈의 가시 같은 존재였죠.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눈의 가시였던 것처럼 아주 그냥 죽이고 싶은 그러한 대적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이런 앤드류 멜빌, 와, 대단한 분입니다.
이 존 녹스의 제자로서 그 스승의 그 제자예요. 1596년에 제임스 6세가 주교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중요한 모임을 소집합니다. 그거를 또 어떻게 알고 앤드류 멜빌이 거의 쫓아가요. 이번에 여름에 가게 되면 앤드류 멜빌이 제임스 6세를 만나서 이게요, 이렇게 옷을 딱 끌어당기면서 왕을 책망했던 그런 내용이 됩니다. 대단한 거예요. 그 장소가 어디 있는지는 제가 여름에 가면 소개를 할 거예요. 아마 차를 타고 여기입니다라고 얘기하면 그때 여러분들이 알아먹으시면 돼요. 지금 얘기해도 이게 무슨 얘기인지 별 의미가 없이 다가오기 때문에 현장에 가신 분들에게 제가 한해서 만약에 가게 되면 차를 타고 가다가 여기 바로 이 장소입니다라고 제가 말할 수 있으면 그때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소 거기에 가서 앤드류 멜빌이 왕을 향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요 그랬어요.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요. 저나 이 말을 꼭 해야 하겠습니다. 이 스코틀랜드에는 무엇과 무엇이 있다?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이게 두 왕국 이론입니다. 앤드류 멜빌이 두 왕국 이론이라는 것을 이제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왕과 두 왕국이 있습니다. 하나는 제임스 왕과 국가이며 다른 하나는 왕 그리스도 예수와 그의 뭐다? 교회입니다. 교회. 제임스 6세는 이 왕국에서 왕도 귀족도 머리도 아니며 단지 한 사람의 뭐에 불과하다? 구성원에 불과할 뿐입니다. 이 왕국에서는 그리스도께서 그의 교회를 돌보라고 부름을 받은 이들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들이 그리스도로부터 충분한 권위와 힘을 부여받아 통치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 왕이나 군주도 이들을 통제하거나 해임할 수 없으며 이거 정교분리 위반입니다. 통제, 해임할 수 없습니다. 단지 그들을 돕고 지원해야 합니다. 다시 말합니다만 전하는 교회의 뭐가 아니다? 머리가 아닙니다. 이걸 어떻게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앤드류 멜빌, 제임스 6세 찾아가가지고 이 궁전을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소매를 끌어당기면서 무례할 정도로 그러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요 이렇게 와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결국은 이때 제임스 6세는 속으로 분노를 삭히면서 내가 두고 보자. 너 가만 안 놔두겠다 해서 결국에 이 앤드류 멜빌 목사님 후일에 감옥에다가 쳐놓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아주 무지무지하게 고생하는 고난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그거를 알면서도 앤드류 멜빌은 침묵하지 않고 주교자들을 도입하려고 하는 이러한 불법과 불의한 모임에 쫓아가가지고 왕의 이렇게 소매를 당기면서 하나님의 어리석은 종이요라고 얘기했던 분입니다. 이분이 누구다? 장로교의 아버지예요. 근데 이 신앙의 유산을 우리는 다 잃어버린 거예요, 사실은. 잘못된 정교 분리에 아직도 미혹이 되어서 지금도 그런 목사님들 꽤 많습니다. 지금 그런 상황이죠. 자, 제임스 6세는 1603년 이때 엘리자베스 여왕이 세상을 떠나요. 잉글랜드의 왕이었다. 근데 후계자가 없죠. 결혼을 안 했으니까. 그래서 그 뒤를 누가 승계하느냐. 스코틀랜드의 국왕이었던 제임스 6세가 통합 이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 왕실의 국왕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갑자기 변방에 조그맣던 아주 약소국가 스코틀랜드의 국왕이 이 통합 이 왕실의 군주가 되는 뭐 완전히 그냥 갑자기 뭐 땅바닥에서 하늘로 그냥 완전히 지위가 격상이 된 거죠. 그래서 제임스 6세에서 제임스 1세로 명칭이 바뀌게 됩니다. 이때부터 언제부터? 1603년. 1603년에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런던으로 부임을 하면서 이제 통합 왕실의 국왕이 되면서 제임스 1세로서 명칭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제임스 6세는 제임스 1세다. 그놈이 그놈이다. 그 인간이 그 인간이다. 헷갈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제임스 1세입니다. 1604년 1월 런던 밑으로 가면 이 궁전이 지금도 있어요. 이 궁전에서 제임스 1세가 중요한 회의를 이제 주재합니다. 잉글랜드의 많은 청교도 목사님들은 와 이제 새로운 세상이 왔겠구나. 스코틀랜드에 저 개신교 국가의 국왕이 우리 통합 왕실의 국왕이 되었으니 와 이제 국교회는 저리 가라 하고 이제
진정한 장로교 체제 외에 우리가 나라가 새롭게 탈바꿈하겠구나. 그렇게 기대를 했거든요. 웬걸? 전혀. 아주 그냥 골수 카톨릭 신자거든요. 이 제임스 1세가. 그러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 체제는 국교회로. 그게 아무래도 통제하기가 너무 좋거든요. 자기가 또 꼭대기에 딱 앉아있으면서 우두머리가 되어서 교회와 국가와 교회를 다 통제한다는 게 얼마나 이게 매력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뒤통수를 맞은 거예요. 청교도 목사님들이. 그래가지고 청교도 목사님들 1000명의 그 청원이 있었어요. 1000명이 넘는. 우리 잉글랜드를 장로교 체제의 이 나라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이제 자기의 입장을 말하는 자리가 바로 요 1604년 1월 이 궁전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때 유명한 말이었죠. 제임스 1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장로의 제도와 군주제도. 군주제도는 이제 와 정말 막말을 한 거예요. 장로의 제도와 군주제도는 하나님과 악마만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이 무슨 말이에요? 말 안 되는 얘기잖아요. 장로의 제도에 대한 조롱이자 비난입니다. 장로의 제도를 비아냥거리기 위해서 했던 말이 바로 이 얘기예요. 장로의 제도와 군주 제도는 하나님과 마귀, 악마만큼 잘 어울리는 한 쌍이다. 그러면서 마지막 했던 얘기가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 이거예요.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 옛날에 모택동이가 순망치한 그런 얘기 했던 것처럼 주교 없이는 왕도 없다. 그런 얘기와 또 비슷하겠죠. 야, 주교가 없이는 내가 왕으로서 내가 통치를 할 수가 없어. 주교는 꼭 있어야 돼. 주교가 얼마나 좋은 건데. 주교가 있어야 교회도 내가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는데 그 주교제도를 내가 없애? 안 되지. 난 주교제도 계속 끌고 갈 거야. 그래서 선언을 한 거예요. 난 앞으로 주교제도로 이 나라를 또 교회를 계속해서 통치할 것이다. 국교회로 끝까지 가겠다라는 거죠. 완전히 우리 청교도 목사님들이 뒤통수를 맞은 거죠. 그래서 제임스 1세가 본격적으로 잉글랜드 국왕으로 부임하면서 잉글랜드 국왕으로서의 그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이 스코틀랜드보다 10배 이상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고 보시면 돼요. 스코틀랜드는 뭐 완전 약소 국가죠. 항상 내 마음속에 정말 가시 같은 저 스코틀랜드의 장로교 목회자들, 장로교 교회를 내가 손 좀 봐줘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제 드디어 행동에 나선 거예요. 제임스 1세의 스코틀랜드 장로교 말살 정책입니다. 잉글랜드는 이미 국교회가 쫙 이미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손볼 것도 없어요. 문제는 스코틀랜드입니다. 스코틀랜드 저 장로교를 아예 뿌리를 뽑아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크게 두 가지입니다. 중요한 두 가지 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1608년에 주교제도. 주교제도를 스코틀랜드 전역에다가 다 심어놓은 거예요. 없는 주교가 있는 그러한 지방들, 그러한 지역들에게까지 전부 다 주교가 없는 그러한 텅 비어 있는 그러한 지역들마다 전부 다 주교의 관할 아래 전부 다 두는 주교제도를 확실하게 정착하는 게 1608년이었어요. 이거는 장로교회의 하드웨어, 장로교회의 껍데기, 장로교회의 포장재를 완전히 해체시킨 것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 두 번째, 1618년에 이 퍼스라는 그러한 조그만 도시에서 5개 조항이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장로교의 내용물, 소프트웨어를 완전히 폐지시키는 법안이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장로교의 내용물을 완전히 오염을 시켜서 장로교회를 완전히 그냥 말살하는 아주 치명적인 그런 법안이 퍼스 5개 조항입니다. 5개의 조항을 이제 장로교에다가 도입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로교 너희들 문 닫아 이게 아니라 그러면 반발이 당장 있으니까 장로교 예배 안에 5개의 이러한 조항들을 예배에다가 너희들이 이제부터 실행에 옮기라 하는 얘기인데 그 중에 가장 독소 조항이 뭐냐면 성찬식에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성찬식에서 무릎 꿇는 거. 성찬식에서 무릎 꿇는 게 왜 문제죠? 화채설. 이거는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아직도 남아있는 국교회에 아주 못돼먹은 아주 치명적인 아주 반성경적인 그러한 제도가 뭐냐? 성찬식을 할 때 거기에 무릎을 꿇는 거예요. 왜냐하면 떡과 포도주가 이제 주님의 진짜 피와 살이 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그거를 받기 직전에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기념하라고 그랬지 그게 예수님의 진짜 피와 살이 된다고 어디 성경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채설에 근거한 반성경적인
그러한 잘못된 교리 위에서 만들어진 것이 성찬식에서 무릎 꿇기입니다. 이거를 5개 조항 중에 하나를 여기 집어넣은 것이 그게 독소 조항이에요. 이것은 장로교회의 소프트웨어, 장로교회의 이러한 중요한 DNA, 장로교회의 내용물을 완전히 카톨릭화해서 오염시키기 위한 이것은 무시무시한 트로이 목마 전략입니다. 여기 장로교 문 닫아 이러면은 반발하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 제임스 1세는 아주 노련한 사람입니다. 정치적으로 수완이 뛰어난 사람이에요. 저것들 반발할 줄 아니까 그렇게 하지 않고 몇 가지 조항을 만들어서 이것만 너희들이 실행에 옮겨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장로교회를 완전히 오염시키는 그럼 배도 행위가 되는 거예요. 장로교회 목사님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이거 난리가 났죠. 반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코틀랜드 목사님들은 딱 알았던 거죠. 처음부터. 이 정도 가지고 뭐 헷갈린 분이 없어서 이거 뭐 우리 장로교회를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라는 거 아니냐. 다 알아먹었던 거죠. 여기에 하나 더 뭐가 있었냐. 1618년 같은 해에 제임스 1세는 아주 치명적인 하나 선언을 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스포츠 선언입니다. 스포츠 선언. 들어봤어요? 스포츠 선언이라고. 주일날 마음대로 스포츠하고 마음대로 춤을 추고 마음대로 그냥 놀러 가고 마음대로 그냥 댄스를 하고 춤을 추고 오락을 하고 무슨 스포츠 경기를 해도 좋다 이거예요. 그래서 권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 성수의 신앙을 오염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스포츠 선언이라는 것을 선언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그러한 온전한 주일 성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스포츠 선언이라는 것까지 옵션으로 끼워가지고 선언을 한 겁니다. 같은 해 퍼스 5개조와 함께 스포츠 선언을 하게 된 거예요. 저 여러분 같으면 이때 만약에 입장 바꿔놓고 이때 우리가 살았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할까요? 응? 그 따라가야 돼요? 정부 시책이니까? 이게 지금 뭐예요? 이게 이 정교 분리 위반하는 거거든. 그럼 언제죠? 이게 1618년. 이 제도를 이미 도입하면서 실행에 옮기려고 할 때 반발이 일어나는데, 얼마나 많은 교회 안에 갈등들이 있었겠어요. 지킬 수도 없고 안 지킬 수도 없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배경에서 잉글랜드의 이 청교도들의 이 주일 신앙이 하나하나씩 이렇게 확고해지는 결과가 이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잉글랜드의 목회자들이 했던 말들입니다. 잉글랜드에 이렇게 스포츠 선언이고 막 주일을 허물려고 하는 이러한 국가 권력의 반성경적인 정책에 대해서 주일 성수의 신앙을 지키고 자녀들에게 이 신앙을 계승하기 위해서 얼마나 절치부심했는지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스위노크라는 목사님, 만일 당신이 토요일 밤에 청교도들의 주일 성수는 늦어도 적어도 최소한 토요일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토요일부터 주일 준비는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토요일 밤에 당신의 심령을 하나님께 맡긴다면 당신은 주일 아침에 당신의 심령이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깨달을 것이다. 아멘입니다. 그 다음에 리처드 백스터 목사님, 주일날 졸지 않도록 제때에 자라. 이런 얘기까지 왜 가르쳤을까요? 자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토요일날 스포츠 선언이라니까 이거 완전히 주일 하루 앞두고 벌써 국가 시책에 따라서 흥청망청 놀고 오락을 하고 춤을 추고 흥청망청 먹고 마시고 주일날 완전히 다들 긴장도 풀어지고 집중도 안 되고 그냥 그래서 이게 조는 사람들이 속출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리처드 백스터는 또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 예배는 지루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술집이나 연회에서는 지루함이 없이 더 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자들은 매우 악한 심령의 소유자들입니다. 야, 가슴에 손 놓고 반성해야 돼 진짜. 영화나 인터넷 게임 이런 거는 24시간 해도 하나도 안 피곤하잖아. 그죠? 예배는 1시간 드리는데 왜 그렇게 졸릴까? 이게 악한 심령의 소유자들이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선순위가 잘못됐다 이거죠, 너희들의 삶에. 그 주의를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가 주의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 우리의 모든 컨디션, 우리의 모든 육신의 이러한 컨디션, 그리고 우리의 이 정서, 우리의 정신, 이 모든 우리의 영육의 여러분 아주 작은 부분들까지도 항상 주일 예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가 일주일에 168시간의 첫 스타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일 예배를 어떻게 드리냐에 따라서 일주일의 삶이 이제 승패가 갈라지는 것이다 이거죠.
이 청교도들의 이 신앙은 항상 주일 성수의 신앙, 본교회 중심의 신앙생활, 그거를 철두철미하게 가르친 거예요. 이 제임스 1세 때문에 이러한 정말 규정들이 나온 거예요. 이러다가 우리 자녀들이 뭐고 전부 다, 야, 이거 다 하나님 떠나겠다, 이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클레버라는 목사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만일 우리가 집에서 늑장을 피운다거나, 집에서 늑장을 피운다거나, 교회 가야 되는데 늑장을 피우면서 교회 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늑장을 피운다거나 허둥지둥하여 주님의 집에 무례하게 온다면, 무례라는 말을 썼어요. 무례하게 온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겨운 것이 될 것이며 우리 심령은 더욱 완악하게 할 것이다. 이게 다 왜 이런 얘기가 나왔을까? 누구 덕분에? 제임스 1세 덕분에 주일 성수의 신앙을 이렇게까지 철저하게 하나하나 가르치게 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연도를 기억하세요. 1608년 드디어 이빨을 드러내면서 장로교회를 완전히 말살시키기 위해서 주교제도를 완전히 스코틀랜드 전역에다가 다 심어놓기 시작하고, 퍼스 5개조 거기에 성찬식에 무릎 꿇기, 그거 하나를 만들어서 교회 예배들을 전부 다 배려놔 버렸어요. 장로교 예배가 완전히 카톨릭화 돼버린 거예요. 스포츠 선언까지 했으니 야, 뭐 교회가 얼마나 정말 처참하게 무너지기 시작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신대륙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 제일 첫 번째로 떠났던 무리들이 필그림 파더스 그러잖아요. 순례자들. 그래서 역사적인 이 날짜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1620년입니다. 1620년 11월 11일 메이플라워호가 잉글랜드를 출항한 게 9월입니다. 두 달에 걸쳐서 죽기 살기로 풍랑을 헤치며 이제 2달 만에 여기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을 때 숫자가 몇 명? 102명이었어요. 102명의 메이플라워에 정말 신앙의 자유, 교회의 독립을 위해서, 야, 이젠 제임스 1세한테 이제는 구박받지 않고, 통제받지 않고, 억압당하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드리고,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런 새로운 나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목숨을 걸고 탈출해서 2달 만에 여기 온 거예요. 오는 과정에서 많이 죽고, 여기에서 도착할 때 벌써 많은 분들이 죽고, 막, 아사돼가지고 막 굶어 죽기도 하고, 또 여기 정착하는 과정에서도 많이 죽고, 추위에 죽고, 굶어서 죽고, 그러지 않습니까? 신앙의 자유, 교회의 독립을 위해서 그 어려운 선택을 한 거예요. 여기에 처음으로 도착했던 분들, 그 숫자가 몇 명? 102명입니다. 그럼 미국에 저도 가서 봤어요. 뉴욕의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죠. 이게 1930년대 이것이 지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이때 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을 건축할 때 몇 층이 가장 꼭대기 층인지 아세요? 몇 층까지 이게 건축이 되느냐? 102층입니다. 102층. 왜 102층까지 건축했을까요? 1620년 11월 11일 신앙의 자유와 교회 독립을 위해서 뉴 잉글랜드 해안가에 도착했던 102명의 필그림 파더스를 잊지 말자. 그래서 여기 층수를 그냥 막 한 게 아닙니다. 102층으로 이렇게 하게 된 거예요. 저는 미국 가서 놀란 게, 미국은 뭘 하나를 만들어도 그냥 막 만들지 않아요. 다 역사적인 항상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더라고. 그리고 이 공원에 갔더니 벤치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있어요. 뭐, 인 메모리 오브, 누구누구를 우리를 기억하며, 또 추모하며. 와. 이 나라는 온통 뭘 하나를 만들어도 과거에 훌륭했던 그런 행적들을 다 어떻게 해서든지 알리는 흔적들을 만들더라고요. 엠파이어 스테이트가 그거 아닙니까? 102명. 메이플라워 신앙의 선조들을 잊지 말자 이거죠. 그게 제임스 1세 시대 때 바로 시작된 겁니다. 자, 두 번째, 제임스 1세가 1625년에 세상을 떠나요. 그 아들, 아버지도 못돼 먹었는데 아들은 더 못돼 먹은 악한 왕이 그 뒤를 이제 이어서 왕에 즉위합니다. 그 이름이 뭐다? 찰스 1세. 찰스라는 이름이 참 좋은 이름인데, 찰스 1세. 이 왕은 완전히 악한 왕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보다도 더 못되게 스코틀랜드의 장로교회를 표적 삼아서 말살하기 위한 정책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그래도 제임스 1세는 좀 노련하게 밀고 당기고 그런 게 있었는데, 얘는 브레이크가 없어. 그냥 무조건 밀어붙이는. 그냥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불행하게 이제 비극으로 인생이 끝나게 되죠. 처형당하잖아요, 나중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말살 정책 2가지를 합니다. 크게 2가지. 첫 번째는 뭘까? 1636년에 교회 법전이라는 법안을
이제 공포합니다. 교회 법전. 따라할까요? 교회 법전. 교회 법전. 이거는 뭐냐면 장로교를 이제부터 폐지한다. 대놓고 선언한 겁니다. 장로교를 완전히 폐지하겠다고 하는. 아버지 제임스 1세보다 더 아주 대놓고 장로교를 뿌리를 뽑겠다고 하는 그 내용이 아주 여기에 자세하게 교회 법전 안에 쫙 여기에 있어요. 예, 그 중에 치명적인 게 뭐냐면 성찬식에 또 성찬식 나와요. 성찬식에서 떡과 포도주 앞에서 무릎 꿇고 거기에다가 더하기 절을 하게 했어요. 지 애비는 뭐야? 무릎을 꿇기만 하면 돼. 근데 얘는 무릎을 꿇고 거기에 떡과 포도주 앞에 90도로 절을 하게 하는, 무릎 꿇고 절하기 항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주교제도, 그러한 확립, 완전한 주교제도 확립을 선포한 것이 이 교회 법전입니다. 장로교를 완전히 난 뿌리를 뽑겠다 그 선언을 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뭐예요? 1637년에 아주 숨 쉴 틈도 안 주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공동기도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공동기도서라는 것을 선포합니다. 이거는 국교회, 나는 부활을 나는 이제 교회 정책의 핵심으로 삼겠다 이거죠. 국교회 부활 정책의 그 내용을 담고 있는 게 뭐다? 공동기도서예요. 공동기도서는 예배 매뉴얼, 예배 시나리오입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이거는 그냥 위에서 써준 대로 그냥 읽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설교도 그렇고 뭐 기도도 그렇고 모든 예배의 시나리오가 그냥 다 있어. 그 안에 책자 안에 그대로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예배입니까? 이 공동기도 스타일의 예배가 뭐다? 국교의 전통입니다. 국교의 전통의 예배입니다. 로마 카톨릭의 잔재가 풀풀 나는 아직도 그 국교의 스타일의 예배를 이제부터 드리라 선언이 공동기도서 바로 선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 공동기도서의 또 이 독소 조항이 뭐냐면 성찬식에서 사제는 이 떡을 나누기 전에 떡을 일반 신자들에게 주기 전에 해야 될 게 뭐냐면 성별 기도를 해야 돼요. 성별. 이거를 하늘로 치켜 세우고 영어로는 엘리베이션이에요. 이거를 높이 들어서 성별 기도를 하면 사제의 성별 기도가 끝날 때 이 떡이 예수님의 진짜 살이 된다. 이게 화채설이죠. 화채설에 근거하여 떡을 높이 드는 행위를 하도록 한 게 이제 공동 기도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우리 성찬식을 할 때 모든 개신교회는 이걸 꼭 목사님들은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고린도서 12장 그 말씀을 봉독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국교회 예배에서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말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공동기도서에다가 딱 조항을 하나 만들어 놓은 거예요. 왜 그럴까? 화채설 때문에. 화채설은 실제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된다고 주장을 하잖아요. 근데 기념하라? 기념한다고 하는 것은 화채설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이 표현은 절대로 쓰지 말아라. 라고 말한 게 공동기도서예요. 정리합니다. 1636년에 어떤 내용이지만 알면 돼요. 교회 법전은 뭐다? 이제부터 나는 스코틀랜드 전역의 모든 장로교 예배를 이제 뿌리를 뽑겠다. 폐지를 선언하노라. 이제 문 닫아라 이거예요. 대놓고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건 뭐예요? 이제 너희들은 국교회 스타일의 예배를 드려라. 그래서 아버지 제임스 1세가 했던 거기 단계에서 아주 더 세게 나간 거예요. 더 세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완전히 장로교를 내가 말살하겠다고 하는. 그래서 아버지 때 했었던 장로교 그 말살 정책을 이제 내가 확인사살하겠다. 휘청휘청대는 스코틀랜드 교회 이제 내가 장로교의 모든 잔재를 없애버리겠다. 그리고 확실한 국교회로 내가 만들어버리겠다라고 세게 선언한 게 이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 사람을 제가 소개하면은 이 찰스 1세가 이 사람이 찰스 1세가 스코틀랜드 장로교회를 말살하려고 할 때 누구를 앞세웠느냐? 그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말살 정책의 시작이 뭐냐면 자기의 왼팔 오른팔과도 같은 누구예요? 윌리엄 로드라고 하는 대주교를 최측근에다가 임명을 한 겁니다. 김일성이가 강양호기를 앞세워서 해방 이후에 북한의 2,000개 교회를 전부 다 뿌리를 뽑아버렸던 것처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어용 선지자, 거짓 선지자 윌리엄 로드를 앞세워서 잉글랜드의 일부 소수 장로교 이거를 주장하는
청교도들뿐만 아니라 스코틀랜드의 이 장로교 목회자들을 전부 다 말살하기 위한 앞잡이 역할을 누가 했다? 윌리엄 로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윌리엄 로드는 잉글랜드의 청교도들을 체포하면서 고문하는 과정에서 목사님들의 귀를 잘라요. 코를 자르고, 여러분, 그런 무지막지한 고문을 했던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그리고 목사님들에다가 너는 SS야 하는 거를 벌겋게 인두를 여기다가 살점에다가 그냥 쫙 낙인을 찍은 사람이 윌리엄 로드입니다. SS가 뭐예요? Sword of Sedition. 너는 선동을 이제 유행을 퍼뜨리는 사람이다. 너는 선동가다, 선동가. 그래서 이 장로주의를 막 퍼뜨리려고 앞장섰던, 너는 선동가다고 하는 그 낙인을 SS라고 하는 이 문구를 몸에다가 박아놓은 거예요. 막 인두를 뻘겋게 찢어가지고. 이렇게 잔인무도한 인간이 누구다? 윌리엄 로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상상할 수 없죠. 이런 식으로 만약에 우리 예배를 만약에 말살한다? 여러분의 담임 목회자가 우리 개혁교회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우리가 드리면 갑자기 막 저를 체포해 가서 코를 자르고 귀를 자르고 인두를 찢는, 여러분 만약 그런 세상이 되었다. 상상이 되세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살겠다 해서 참을 때까지 난 다 참았다 해서 더 이상 이제는 난 참을 수 없다 해서 그때부터 많은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개신교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 마을을 떠나, 교회를 떠나 배를 타고 목숨을 걸고 신대륙으로 떠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630년대에 그 10년 동안 신대륙으로 신앙의 자유, 교회의 독립을 위해서 탈출한 사람이 몇 명이나 되는지 아세요? 제임스 1세 때는 그래도 일부 소수였어요, 소수. 근데 이 인간이 통치하면서 윌리엄 로드를 앞세워서 교회를 그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탄압하니까 더 이상 난 참을 수 없다 해서 떠난 사람들이 2만 명입니다. 여러분, 400년 전에 2만 명. 그리고 미국으로 가기도 전에 대서양 한복판에서 배가 침몰해서 많은 사람들이 익사했어요. 그런데도 탈출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시절이었죠. 그래서 올 것이 온 겁니다. 찰스 1세가 드디어 윌리엄 로드를 앞세워서 공동 기도소를 이제 선포하고 그거를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가장 표적으로 삼은 교회가 어디다? 에든버러의 가장 대표 교회. 세인트 자일스 교회예요, 저 교회. 이번에 여름에 갑니다. 세인트 자일스 교회. 저 교회를 시작으로 이 공동기도서를 이제 예배마다 적용하면서 국교회 전통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 각 지역의 아주 고위 성직자들, 대주교들을 다 초청해서 봐라,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면 되는 거야 라고 샘플로 보여주기 위해서 이 교회에 막강한 정말 고위 성직자, 대주교, 그것도 세인트 앤드루스 이런 데서 대주교가 와가지고 예배를 이 사람이 집례하는데,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누구다? 다 존 녹스의 다 귀한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은 다 그 제자들입니다. 그 후예들이에요. 그 영향을 받은 다 후손들입니다. 철저한 개혁교회 성도들인데 딱 예배를 인도하는데 벌써 시작부터 이 공동기도서를 막 읽고 막 로마 카톨릭 냄새가 풀풀 나는 국교회 스타일의 예배를 막 인도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때 보니까 이게 막 그림이 사파 그림입니다. Sticks and stone. 막대기 돌이 막 날아가는 거죠. 이때 여러분 막 사람들이 막 예배를 드리다가 이건 예배가 아니다. 당시 우리 보고 미사 드리라는 거야? 그러면서 이 사기꾼들, 이 배신자들, 이 배도자들이라고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게 된 그 기폭제 역할을 누가 했다? 18살 제니 게디스. 18살의 제니 게디스라고 하는 이 여인이 자기가 앉아있었던 의자를 막 던지면서부터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예배, 이 미사죠. 미사가 중단되면서 이때부터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저항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임스 1세부터 이제 찰스 1세로 이어지는 스코틀랜드 장로교를 말살하려고 하는 이런 통치자의 반성경적인 교회 정책에 대항하여 일어나게 된 시작점이 제니 게디스. 이름 기억해야 됩니다. 제니 게디스. 따라해보세요. 제니 게디스.
제니 게디스. 와, 이 시대의 저와 여러분들은 다 제니 게디스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저항운동의 롤 모델이. 그래서 에딘버러의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 가면 그 본당 한켠에 그 여인이 던졌다고 하는 의자가 이렇게 지금 누구나가 가서 볼 수 있도록 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진품이 아니라 모조품입니다. 진품은 어디 있을까요? 그 옆에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에 그 진품이 잘 전시되고 있습니다. 저거예요, 저렇게. 전혀 다르죠? 이거는 모조품입니다. 우리 이걸 보러 가야 돼, 이걸. 이것도 보지만 이걸 보러 가야 돼요. 여기 어디다? 스코틀랜드 국립박물관. 국립박물관을 꼭 가봐야 돼요. 가야 안 가요? 가야 돼, 안 가야 돼요? 가야 돼요. 여기 가면 꼭 봐야 될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18세의 제니 게디스가 던진 그 의자. 그걸 이렇게 봐야 돼요. 그 사진으로 인증샷을 찍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존 녹스 목사님의 설교 강대상. 예, 진품이 그대로 있어요. 와, 대단하죠? 그 다음에 1638년 국민언약 당시에 언약도들의 서명서, 원본, 예, 원본이 여기에 모셔져 있습니다. 응? 이걸 보러 가야 되는 거예요. 또 이왕 간 김에 우리가 봐야 될 게 뭐냐면 아주 흥미로운 사진이 하나 거기에 있는데 1785년, 와, 오래됐습니다. 존 케이라는 사람이 1785년 한참 뒤에 스코틀랜드 그 교회 예배 풍경을 이렇게 그림으로 그려놨는데 그림의 제목이 뭐예요? 졸고 있는 회중, 슬리피 컨그리게이션. 다 뭐예요? 이미 이때쯤 되니까 스코틀랜드 교회가 영적으로, 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던 시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앞에서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다 뭐하고 있어요? 다 자고 있어, 다 자고 있어요. 다 자고 있는 이러한 풍경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 교회가 18세기 후반에 이미 영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이런 교회 만들지 맙시다. 아멘. 교회, 여러분, 내 잠이 넘친다. 이때 쓰는 말이 아니죠. 예, 다 깊은 영적 잠에 빠져 있는 거예요. 실제 또 잠에 빠져 있고. 이 졸고 있는 회중입니다. 이걸 꼭 우리가 봐야 되고, 예, 또 여러 가지 또 중요한 거는 제가 가서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638년 2월 28일 되었을 때 드디어 이제 언약도들이 드디어 탄생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여러 번 들었던 언약도들이 도대체 뭐냐? 이러한 배경에서 1638년 2월 28일 아까 그 의자를 던졌던 그 사건 이듬해인 1638년 2월 28일 그 옆에 있는 교회입니다. 다 가까운 교회예요. 세인트 자일스 교회에서 가까운 그레이프 라이어스 교회에서 담임 목사님은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주관하여 국민 언약 서약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국교 예배를 따르지 않는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개혁교회를 지키겠다. 바른 성경적인 교회를 우리는 지키겠다. 반성경적인 그런 국가 시책에 우리는 따르지 않을 것이다. 목숨을 걸고 우리는 교회를 사수하고 지킬 것이다. 그래서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당일날 이 교회에서 몇 명이 서명했느냐? 3,200명이 서명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전국 각지 돌면서 국민 언약이라는 말에 정말 맞습니다. 그래서 저 고지대에 있는 몇몇 사람들 빼고는 스코틀랜드 국민들이 전부 다 동참을 하면서 국민 언약 말 그대로 서명을 한 거예요. 우리는 국교의 전통 예배를 따르지 않는다. 그 시작점이 바로 이 교회에서 시작되었는데 그 언약을 했던 서명을 했던 그 장소가 어딜까? 이 교회 내부로 들어가야 돼요. 바로 이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이 설교했던 이 강대상 바로 앞에서 이 앞에서 서명지를 펼쳐놓고 아이들부터 어른들까지 한 사람씩 와서 자기 이름을 여기다가 빼곡하게 쓰면서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나중에 이들이 지붕 없는 감옥이라고 바로 옆에 있어요. 거기에 갇혀가지고 진짜 말 그대로 지붕 없는 감옥에 그들이 갇혀서 순교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이후에 이제 찾아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잠깐 이 교회를 우리가 가게 되면 들어가면 정문을 이제 통과하면 바로 이게 그레이프 라이어스 교회의 건물입니다. 근데 이 교회 건물을 이렇게 딱 가면 여기 뭐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딱 만나게 되는 게 이 비석인데 이것은 사람의 묘비가 아니라 애완견 보비라고 하는 보비의 묘비입니다.
이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왜 그레이프 라이오스 교회를 이렇게 오냐면, 보비의 이 형상, 동상을 이거를 만지기 위해서, 사진 찍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오는데, 보비는 그 언제 죽었냐면 1872년. 까마득한 옛날이죠. 1872년에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이 보비를 이렇게 사람들이 아끼고 사랑하느냐. 주인이 존 그레이라고 경찰관입니다. 그 주인이 세상을 떠났는데 바로 여기 옆에 묻혀요. 그래서 주인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이거 무덤 옆에 무려 자기 죽을 때까지 14년 동안 이 묘비를 떠나지 않았다고 그래서 그게 이제 화제가 돼가지고 그래서 아주 이제 그레이프 라이오스 교회 사람들이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서 보면 그레이프 라이오스 보비입니다.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래서 언약도의 이야기고 뭐 이런 거 관심 없어요. 다 보비 보러 가는 거예요. 그 맞은편에 들어가는 거기 그 도로 옆에 보면 그레이프 라이오스 보비. 이 뭐 건물 뭐 이게 식당인지 모르겠지만 여기 뭐 이런 형상들이 여기저기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또 가까이서 보니까 이래. 코가 이렇게 왜 반들반들하죠? 보비의 코를 맞으면 행운이 온다고 그래가지고. 어? 우리 한국 사람들하고 똑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만지러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진 찍고 가고. 또 다른데, 이거는 그레이프 라이오스 보비즈 바. 술집입니다. 술집 앞에도 보비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또 길거리 옆에도 보비가 있고 다 코가 반들반들합니다. 이거 보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도의 역사는 이건 뭐 관심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고. 또 해리포터. 또 이제 촬영지니까 또 그거 보러 가고. 조앤 롤링이 또 해리포터 그거 또 시나리오를 썼다고 하는 그 커피숍은 또 사람들이 막 북적북적 대죠. 막 유명한 또 커피숍이 돼서. 그런 이제 관광객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것이지 언약도들의 이야기는요, 진짜 사람들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 그레이프 라이오스 교회에 수많은 무덤이 있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리는 곳이 바로 여기입니다. 이거 뭐예요? 보비가 14년 동안 지켰다고 하는 주인, 존 그레이. 자기 주인, 그 경찰관의 그 묘비거든요. 이거 보러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저도 보러 갈 겁니다. 사람들이 뭔데 저렇게 저거 보러 가나 해서 일단은 확인을 하러 갈 거예요. 예, 이거. 정말 저건, 예,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가면서 아, 이거구나 이렇게 확인만 하시고 진짜 이거 말고 여기에 있는 수많은 묘비, 무덤들은 다 하나하나 사연이 있습니다. 특히 언약도들의 무덤이 있고 언약도들의 또 묘비가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거죠. 그날 3,200여 명이 서명을 했던 이 국민 언약. 그러면서 언약도들이 탄생한 거예요. 이 언약도들이 서명한 이 서명을 누가 기획을 했을까? 아치발드 존스톤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의 아주 명망 있고 유명한 변호사님이에요. 변호사님이면서 아주 신실한 장로교 신자입니다. 이 아치발드 존스톤 변호사님과 그리고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이 초안을 작성해서 그리고 이제 감수도 하죠, 목사님이. 그리고 한 명 한 명씩 나와서 이렇게 서명을 하게 된 겁니다. 자, 어쨌든 이건 지나갑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1638년 11월 21일 글래스고에서 이 대교회당, 글래스고 대교회당에 목사님들이 모여서 총회를 이제 열게 됩니다. 오랫동안 총회를 열지를 못했어요. 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가 총회 소집권까지도 지가 다 박탈을 해가지고 목사님들의 총회를 모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방해 공작을 했어요. 그 방해를 뚫고 드디어 알렉산더 핸더슨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목사님들이 여기에 모여서 했던 게 스코틀랜드 제2 세컨드 리포메이션, 두 번째 스코틀랜드 교회 개혁의 완성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여기에서 뭘 폐기 선언한다? 퍼스 오게죠. 이거 이제 없다. 그래서 폐기를 선언합니다. 그다음 공동기도서 폐기 선언을 했던 장소가 또 여기에. 그 다음에 주교제도 확실하게 우리는 폐지한다. 세 가지를 폐지를 선언한 곳이 글래스고 이 대교회당입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의 진정한 교회개혁이 완성된 장소가 어디다? 글래스고 대교회당이에요. 그리고 제가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나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 위대한 조지 휘필드 목사님께서 일주일 동안 설교했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스코틀랜드의 훗날 위대한 부흥이, 강력한 부흥이 휩쓸고 지나갔을 때 그 발화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이 건물에서, 이 그대로입니다. 이 건물이 그대로 이 건물이 지금도 보존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당 안에서 이런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던 거죠. 중요한 것이 이때
장로교회를 말살하려고 했었던 이 악한 불의한 통치자들의 이 말살 정책, 교회 말살 정책에 맞서서 싸운 결과 목사님들이 드디어 여기에서 모여서 폐기를 선언하는 이러한 위대한 선언을 한 곳이 글래스고의 바로 대교회당입니다. 그리고 이 일로 말미암아 찰스 1세는 분노하여 드디어 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그 전쟁이 결국은 마지막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웨스트민스터 총회, 신앙고백서와 대의문답, 소유리문답, 이러한 중요한 장로교회 또 개신교회에 아주 탄탄한 기초가 되는 위대한 놀라운 결과로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악인도 정말 잠언 16장 4절에 있는 대로 하나님은 적당하게 다 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잠언 16장 한번 보세요. 참 놀랍습니다. 잠언 16장 4절에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시음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 악인도 악한 날에 적당하게 하셨느니라. 응? 그래서 저는 왜 하나님께서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이런 악한 통치자를 허용하셨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이런 내용들을 쭉 한번 들으시면서 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1560년에 스코틀랜드 이미 개신교 국가로 선언을 했으면 그때부터 불행 끝 행복 시작이 돼야 되는데 무려 40년, 50년을 싸웁니다. 장로교회를 지키기 위한 이런 처절한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는 뭐예요? 이 장로교회를 완전히 그냥 지구상에서 폐기 처분해가지고 원래로 자기들이 원했던 국교회 체제로 복귀를 하고 싶은 정말 그 싸움이 팽팽하게 한 거의 40년, 50년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되는 거예요. 그 왜 하나님은 이런 불의의 악한 통치자를 연이어서 계속해서 허용하셨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다 대답할 수 없지만 한 가지를 얘기하자면 스코틀랜드 안에 돈에 눈이 어두웠던 개신교 귀족들이 바로 그 힌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스코틀랜드에 이런 악한 통치자를 세워서 이렇게 교회들을 고통과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이러한 역사가 계속되었는가? 그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게 뭐냐면 교회를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결국에는 이제 앞으로 다음 주, 다다음 주 이제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경 위에 바로 선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교회, 성경이 그 중심에 확고하게 자리 잡은 교회, 예수님의 교회 머리가 되시는 교회, 사람의 예수 운영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그 중심에서 탄탄하게 그 확고한 그 기초요 뿌리가 되는 교회, 그런 교회로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그러한 모든 오염되어 있는 그러한 잘못된 잔재들, 그러한 세상의 누룩들,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들, 복음이 아닌 것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다? 그거 청소해야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WEA. 한국교회가 그 노선으로 가는 한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 그 과정에 있는 거예요. 역사를 왜 배우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깨닫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면서 앞으로 그 내용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아, 그렇구나. 이제 우리가 찾아가게 될 거예요. 이제 마무리 짓습니다. 글래스고를 우리가 가게 되면 이 교회만 보고 오면 아깝잖아요. 에든버러에서 2시간은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교회 앞에, 교회 앞마당에 이게 있어요. 한국전쟁 참전기념비. 이게 여기 있어요. 이거 봐야 돼, 안 봐야 돼요? 이거 봐야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데이비드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동상. 글래스고 대교회당 앞에 바로 앞이잖아요. 갔는데 이것만 보고 오면 안 되잖아. 리빙스턴 선교사님. 이 선교사님의 동상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거 꼭 보고 와야 돼요. 이제 마무리합니다. 여러분이 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여기에 대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교분리의 기초가 되는 두 가지. 장로교 저항이론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누구예요? 네, 조지 뷰캐넌이죠. 제임스 1세와 찰스 1세 교회 말살 정책은 무엇인가? 예. 답하시면 됩니다. 언약도가 등장한 배경은 무엇인가? 예, 국교회, 그것도 공동기도서. 그거 하나예요, 하나. 공동기도서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스코틀랜드의 언약도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반성경적인 잘못된 것이라면 하나라도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분연이 일어나 싸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기억하고 이들의 이 처절한 투쟁의 결과 결국은 정말 스코틀랜드가 위대한 장로교 국가로서 결국은 뿌리를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가 이제 승리의 이야기가 이제 결국 펼쳐지게 되는 거죠. 앞으로 그 이야기를 우리가 계속 보게 될 겁니다. 다음 주는 청교도 혁명과 이제 웨스트민스터 총회에 관한 이야기. 필독서 여러분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죽었으나 말하는 언약도들. 서창원 목사님 지으신 책입니다.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